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에 딱 맞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새해가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또 열흘이 지나가 있어요. 순식간에 또 하루하루가 지나갔는데 아마 새해 들어서 인사 많이 하셨죠. 새해 인사. 오늘도 한번 새해 인사를 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라는 말로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복도 많이 나누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재직분들이 약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누군가가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재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남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독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독도에 갔더니 그 독도 경비대가 이렇게 멋진 제복을 입고 사람들을 막 맞이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독도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살까 좀 궁금했어요. 근데 독도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청 소속의 독도 경비대가 24시간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동도와 서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도에는 그 경비대원들의 숙소가 있고 서도에는 실제로 독도의 주민이 거기 숙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경비대 살고 있고 주민 살고 있고 또 군청 직원 살고 있고 등대 직원 살고 있고 등대 관리원.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그 작은 섬에 한 50명 정도 살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땅을 디딜 틈이 별로 없는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근데 여튼 독도가 지켜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오늘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독도가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동부가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계신 것처럼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단기 선교로 가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4개 교회를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그 4개 교회를 보면서 정말 그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도 제대로 없고 목회자도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그 수고 속에 교회는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지켜져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꼭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읽으실 때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막 아사야인데 이사야라고 읽으시기도 하고 막 다 헷갈려서 막 그저 낯선 이름들이죠. 여튼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 다들 시작하셨을 텐데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 고비가 있잖아요. 몇 차례. 저는 옛날부터 레위기가 그렇게 고비였어요. 뭐 이렇게 제사들이 많은지 이러면서 되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레위기가 좀 지루하다 싶었는데 공부할 때는 너무너무 재밌게 제가 읽었던 책이 또 레위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딱 넘기고 나니까 이제 민수기가 나와요. 민수기는 또 막 사람 수를 엄청 세잖아요. 거기서 고비 한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고비가 오는 것이 바로 역대상이거든요.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냥 점프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역대상에 이렇게 어려운 이름, 이 많은 이름들을 다 세세하게 기록을 하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역대상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는 긴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담부터 유다 자손, 다윗의 계보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역대상 9장에
뭔가 시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생뚱맞게 이 바벨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9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 이 9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왕도 아니고요, 영웅도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 또 성문 문지기, 찬양하는 사람들, 바로 포로 귀환 후에 정착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성읍에 거주한 자들을 이 9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대상은요,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몇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냐면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여러분, 7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가 통째로 지나간 시대거든요. 70년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포로 초기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포로로 갈 때는, 끌려갈 때는 어린아이였는데 70년 뒤에 돌아올 때는 뭐가 되어 돌아와요? 네, 노인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성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릴 때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냐면 예루살렘 키즈들이에요. 예루살렘 키즈. 예루살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린 시절에 내가 애들이랑 뛰어놀았던, 성전에 막 들락날락했던 그 추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젊은이들은 어땠을까요? 포로로 돌아왔는데 한 20대 30대 청년들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냥 엄마가 아빠가 얘기해줬던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예루살렘 이야기,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 70년 만에 귀환한 포로 귀환자들은 아주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상들이 살던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 안에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이 땅에 거류할 수 있는 백성인가? 이런 마음의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 시절을 경험한 노인들은 내가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다 할 수 있지만, 젊은이들은 여기 뭐지? 낯선 거예요. 저는 고향이 동두천이거든요. 네.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근데 짧게 살고 다 동두천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유년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 다 보냈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제 고향은 동두천이고 전 동두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면 추억이 새록새록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지금 올해로 12살인데 자기는 고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 고향을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는 아빠의 직업 특성상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아주 조금씩 살았어요. 강원도 인제에서도 살고, 저쪽 양주에서도 살고, 남양주에서도 살고, 다 조금 살다가 지금 인천에서 그나마 3년, 4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향이 어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좀 더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제 딸한테 동두천에 대한 자랑, 제가 자라온 경험들 다 얘기해주고, 동두천은 이런 곳이야, 동두천은 내가 자랄 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제 딸은 동두천을 고향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포로 귀환자들의 대다수가 그런 상황이에요. 나는 예루살렘 잘 모르는데, 얘기 듣기만 했는데, 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은 1장부터 8장까지 계보를 쭉 기록해 놓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이름들을 앞에서부터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요, 유다와 레위, 다윗 언약과 성전 신앙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그러니 이제 너네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 마주한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으리으리 삐까뻔쩍했을까요? 예루살렘은 무너진 돌무더기와 같았습니다. 이미 성전은 무너져 있고 왕도 없고요, 국가는 약하고 앞을 봐도 뒤로 봐도 옆을 봐도 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던 거랑 다른데? 내가 생각한 예루살렘이 아닌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절에 이 젊은이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면 헬 조선이다 이러면서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그렇죠? 나 이민 갈래! 여기선 도저히 못 살아! 이러면서 떠났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그런데 역대상 9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에 남아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이름들이 왜 중요할까요? 나라가 약한데, 왕이 없는데, 성전은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남겠다,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다시 회복될 때까지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떠나지 않고 남아있기로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남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좀 미래가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남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3절에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은 없지만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아직 성전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성전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단을 중심으로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 16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이 28절 34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제사에 필요한 쓰이는 재료와 기구들을 준비하고 관리하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일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대를 결성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악기도 하나 제대로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뭐 이런 멋진 찬양대 가운도 없어요. 그렇지만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17절 27절에 보면 여기는 회막 문지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포로기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경계를 잘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세세하게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역대상 9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실패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끝까지 지키며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약속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다시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키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를 누가 지키나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정말 유럽의 선교사들이 많이 왔었죠.
지금은 반대예요. 우리가 이제 가서 그들을 전도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유럽에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지금은 다른 용도로 변경되고 폐쇄되고 그냥 건물만 남아있고 버려진 상태의 교회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 10년 동안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5천만 명이 줄었대요. 5천만 명. 우리나라 하나가 줄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탈종교화, 탈기독교화가 유럽 사회에 너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은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독일은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고 네덜란드도 700개가 폐쇄되었다고 해요. 절망적이죠.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아름다운 건축,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었지만 지금은 예배가 다 멈추고 성찬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변화와 교회 안의 문제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문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유럽이 이렇게 변했을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요즘은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개인의 취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점점 더 개인의 선택, 개인의 취향, 개인의 편의, 개인의 감정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개인의 취향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면 교회는 더 이상 내가 머물고 내가 지키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내가 이용하는 곳이 되는 거야. 내가 소비하는 곳.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되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더 많은 서비스를 교회가 막 제공하면 그 서비스 중에 내가 좋은 걸 취사 선택해서 나 여기 마음에 들어. 그럼 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고. 이런 분위기들이, 유럽은 이미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작됐고 지금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되면 교회 다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 교회는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은 또 하나 둘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의 현대인들이 과잉 피로 상태라는 거예요. 직장이며 가정이며 어디에서든 뭔가를 해내야 되고 뭔가를 요구받고 평가받는 그런 생활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교회만이라도 내가 와서 조금 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교회만큼이라도 내가 좀 편하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서비스를 받고 쉬는 신앙을 더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는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죠. 봉사도 그냥 내가 입맛 땡길 때, 내가 좀 상황이 될 때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들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오늘은 1번 예배, 2번 예배, 3번 예배. 자판기처럼 툭툭툭 떨어져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소비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가 어디 식당 가가지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거기는 우리가 돈 주고 서비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예요. 함께 살아내는 곳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의 삶을 내어놓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의 삶을 내어놓는 관계, 내어놓으셔야 돼요. 공동체는 내 이익을 취하는 곳이 아니고 소비하거나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내 삶을 내어놓는 곳이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무거워도 함께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짐들을 함께 나눠지면서 함께 살아내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실화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내도 맨날 선교지에만 그렇게 퍼다 주고 정작 우리 교인들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 실화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워딩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분의 눈을 봤더니 뱀 눈을 하고 계셨어요.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에게 뭘 퍼주는 곳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서 영남교회는 좀 퍼주는 교회인 것 같긴 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무슨 행사만 하면 뭘 이렇게 맨날 선물이 많고 가져가는 게 많은지.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퍼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느낀 것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는 없다. 세상에 완벽한 집은 없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이 3가지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 경험에서 나온 거. 여러분, 배우자와 집과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입맛대로 그때그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배우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맨날 바꿔치기 하나요?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이사 갈 수 없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럴 수 없잖아요. 이 3가지는 너무 완벽하지 않은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고치면서 살든가 이해하면서 사는 거. 진리죠? 혹시 여러분, 나는 완벽한 배우자를 만났다, 난 좀 억울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축하드리려고 했는데 없네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면 이건 쉽게 바꿀 수 없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층에 살면 해가 안 들어와요. 고층에 살면은 또 아래층에 층간소음 때문에 또 엄청 소리를 듣고요. 또 단독주택 살면은 보안이나 관리가 어렵고요. 또 시골에 살면 병원 가기 어렵고요. 도시에 살면은 복잡하고 시끄럽고, 이게 완벽한 곳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영남교회는 완벽한가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저는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영남교회 자랑 많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 한 가지 정말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 집이랑 좀 가까우면 좋겠다, 이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멀어서 좋기도 해요. 멀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땐 이게 가깝지 않아서, 어떻게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차가 좀 커져야 될 텐데, 이게 승합차나 카니발이 돼야 애들을 좀 더 많이, 아이들 친구들을 좀 데려올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튼 완벽한 교회가 없고 우리가 교회가 완벽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해서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함께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어 가면서 살아내는 것이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함부로 취사 선택하지 않고 함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포로 귀환 후에 처음 정착하게 된 사람들,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포로로 살다가 왔어요. 쉬고 싶지 않을까요?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고요.
삶이 안정되지도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상황은 절망적인데 그럼에도 그들의 개인의 어떤 취향을 따라서 떠나지 않고 왜 이 예배당에 남냐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들은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쉬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나뉜 곳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쉼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일하면 그때 누군가는 쉴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가 일하면 누군가가 또 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유지되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름은 너무 어렵지만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록하신 귀한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년 이렇게 요람을 만들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름들이, 우리 교회 재직들과 이름들이 써 있는데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우리 영남교회를 지켜가는 이들이 바로 이 요람에 써 있어요. 저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9장 끼워 넣고 싶어요, 여기다. 네, 너무나 귀한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할 때 여쭤봐요. 집사님, 권사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니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나실 때부터 이제 여기서 다니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시집 오면서 다니게 됐다는 분도 계시고, 청년 때 전도돼서 왔다 하는 분도 계시고, 다 우리는 각자만의 이유로 이 영남교회에 모였는데 시작이 어찌 됐건 간에 우리는 영남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남교회를 계속적으로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공교롭게도 70여 년이 됐잖아요. 마치 바벨론을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그렇죠? 그 시간들 동안에 수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오늘 역대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누가 이 영남교회를 지킬 것인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는 뭔가 우리가 일을 더 맡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결코 완벽해서 남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남아야 했고 또 그 머물러 있음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처럼 여기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 지금 이 요람에 적혀있는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또 앞으로의 미래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자리가 다음 세대에게는 추억이 되고 또 집이 되고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남 공동체를 앞으로도 함께 기쁘게 다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영남교회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남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많아서도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정말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자리를 지켜온 믿음의 사람들 덕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역대상 9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무너진 자리 한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지 않았고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재직으로 서 있는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복내려 주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아시며 그 이름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직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쉼이 필요한 이들, 또 성장하고 있는 지체들까지도 모두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영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